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목사님이 이제 오신 지 2달가량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셨어요. 너무 피곤하실 거예요. 그게 또 코빗이 걸리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쉬시고 안식을 하시라고 아마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갖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 데스퍼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모든 일을 desperately 아주 필사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죽기 살기로 하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금 느꼈습니다. 제가 갑작스러운 부탁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그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아침 제가 언제나처럼 아침 5시 반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6시쯤 돼서 카톡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올까 하다가 제가 궁금해서 잠깐 카톡을 체크했습니다. 카톡을 체크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서울에서 온 이 아이오와 시티 코럴빌 미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 카톡임을 제가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반주자로 오랫동안 봉사를 하고 또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던 자매입니다. 지금은 모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 남편도 교수입니다. 그런데 카톡을 제가 보니까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 6월에 서울 갔을 때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형제 자매를 제가 꼭 만날 필요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하고 상의할 것이 있었거든요. 그 엄마 아빠는요, 뒤늦게 얻은 아들이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좋은 크리스찬 스쿨에 이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 스쿨에서 공부를 하면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홈스테이를 못 하겠다고 연락을 받아서 이 학생이 그 아들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염려를 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국에 오게 해서 만약에 미국에서 쭉 학교를 다녔다면은 한국에도 포린 스쿨이 있으니까 포린 스쿨을 보내고 만약에 안 되면은 대안학교 얼터너티브 스쿨이라도 보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솔직히 지난 6월 달에 제가 한국 갔다 와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부부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그 서울 포린 스쿨, 그게 한국의 서울에 생긴 최초의 외국인 학교입니다. 거기 평판도 좋고 실력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는 기억해, 여기 반주를 하는 분들,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 또 저기 그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서 봉사하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여러분들의 사역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요, 반주자로서 우리 여기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름은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다른 반주자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반주도 잘해요. 반주도 잘하고, 그런데 반주가 끝나고 나면은 여기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늦게까지 기도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거의 매일. 아주, 그러니까 간절하게, desperately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자매의 옛날의 신앙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desperately,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주 그 필사적인 사람들, desperate people, 이런 사람들은요, 남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을 안 씁니다. 남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 그것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주 절박감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남들이 감히 가지 않는 곳을 갑니다. 그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합니다. 그 어느 것도 그들의 열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데스퍼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를 잃었습니다.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의 실수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 안에 있는 휴지통에 이것이 냅킨에 쌓여서 들어갔고, 그리고 집에 덤스터에 들어갔고, 그리고 덤스터는 이걸 다 끌어서 저기 쓰레기 매립장 거기다가 버렸고, 그거를 나중에 남녀이가 알고 가장 더운 한여름에 아침 8시에 가서 그 랜드필에 가서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아주 그냥 큰 언덕처럼 쌓여있는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것도 여러 개죠.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반지를 찾았어요. 아주 desperately, 남녀이가. 결국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그 데스퍼레트한 스피릿을 보시고 그를 복주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 아침에서, 아마 금요일 아침에 썼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저 맨 뒤에서 언제나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녀석이 와서 제 이렇게 어깨를 툭툭 두드리더라고요. 의선이었어요. 의선이 요번에 저 틀림없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 뒤에 저 누워 있는 하와를 위해서 이브예요. 하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의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하와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 기도해주고 나서 제가 다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또 와서 의선이가 제 등을 두드리면서 제 깨놨으니까 다시 기도해주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하와가 실은 우리 교회를 다녔던 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랄빌에 있는 어떤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의선 때문에 우리 교회로 나온다고 저에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desperation, 아주 필사적으로 하려는 그 마음은 꼭 필요합니다. 이 desperation, 필사적인 그 마음은 뭐냐? 우리가 어떤 필요를 인식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가 다 필요를 안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과 은혜를 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데스퍼레이션이 필요한데 이것은 뭐냐? 나에게 정말 간절한 필요가 있고 내 능력과 지혜로는 그 필요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기게 되고 모든 일을 필사적으로 하고 말겠다는 생각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필사적이라는 말은 뭐냐? 위험할 정도로 몸을 무릅쓰는 것을 말합니다. 격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 능력과 실력으로는 그 필요를 채울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기 위해서 그 데스퍼레이트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안 됐는데 마지막 수단으로서 정말 내가 열심을 보이는 그것이 바로 필사적인 것입니다. 아주 urgency, 긴급함을 보이는 그러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내 필요가 있기에, 내 요구가 있기에, 내 소망이 있기에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곧 필사적이고 절박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박함, 데스퍼레이션을 별로 크게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그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것을 피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특별한 간구와 소원,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필사적이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데스퍼레이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현재의 나의 영성,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긍휼을 보여주시고 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요, 그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데겔이라는 말은 내가 내 사람됨을 달아보았다. 그런데 부족함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이것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도 달아보시고 우리의 열심도 달아보시고 우리의 헌신도 달아보시고 You have been found wanting.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될 때 나는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절박한 심정이 샘솟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가 있죠. 한나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군대가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 히스기야는요, 그 적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주님 앞에 펴놓고 주님께 눈물로 간구합니다. 베옷을 입고 간구합니다. 모든 신하들이, 많은 국민들이 그 히스기야의 믿음과 기도를 보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에 물리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성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죽기 살기로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남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자기의 위신도 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도 그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뽕나무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아주 죽기 살기로 매달리려는 마음, A spirit of desperation,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있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방법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주 멋진 설교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깨닫기는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삶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온누리 침례교회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이제까지 지켜오신 이 온누리 침례교회가 필요한 것은요, 간절함입니다. Desperation.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정말 필사적인 데스퍼레이트한 그러한 정성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다 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키도 작고 그리고 또 착잡한 표정을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 혈루증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아서 기쁘고,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그 옷을 만졌기에 율법을 어겨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화회사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저기가 그 표가 있었습니다. Reach out and touch someone. 그러니까 전화번호 보면은 그 여러 사람들이 입이 나왔으니까 그 찾아서 그 사람에게 손길을 뻗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지라는 것이죠. 이 슬로건 때문에 그 전화 회사가 얼마나 득을 받는지는 알 수 없으다마는 아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줄 믿습니다.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화번호 보고서 뭐 일렉트리션 부르죠, 플러머 부르죠, 또 뭐 루퍼 부르죠, 그리고 또 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개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성경 전체가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 모든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든, 여러분들의 간절한 간구가 있든 이분을 여러분들은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전도하는 방법도 이분을 찾으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또 이분을 부르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시험과 어려움에 있을 때 이분 부르면은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 탕자와 같은 자녀가 있다면은요, 정말 그 용서의 그 등불을 창에다 켜놓고 기다리는 여러 부모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소망이 있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예수님은요, 터칭 비즈니스를 하신 분입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먼저 예수님께 나오신 거, 오늘 아침 나오신 거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질병을 치료하실 때 대부분 이렇게 환자를 만져 주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아니 매달, 매년, 매달, 매주, 매일, 매시간, 매초마다
이 여인은 자기의 그 혈루증 때문에 괴로워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이 여인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는가 잘 짐작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성분들은 이 여자의 혈루증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련한 여인은 의사는 다 찾아봤습니다. 돈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있는 돈도 다 써버려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실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옵션이었습니다. 우리도 있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지만요, 여러분들의 유일한 베스트 옵션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근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간구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싹트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나는 치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는 데는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상 이 여인은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혈루증 때문에 부정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고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그 여인이 경험한 것은 부정적인 것뿐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은, 만나야 될 의사들도 다 만나봤지만은 그녀의 그 질병은 호전되지 않고 악화만 되었습니다. 피는 계속 흘렀고 그 여인은 육체적으로도 너무나도 연약하게 되었고 소망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언제나처럼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주저한 적은 없습니까?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미 해당장 야율의 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마음이나 시간이 있으실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랍비인데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는 회당에 끌려가서 왜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의 손을 댔느냐고 신문을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실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desperately, 끝까지 필사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전설이 있습니다. 왕이 자기 앞에 신하들이라든지 백성들이 자기 앞에 나올 때 그 길에다가 방해물이 되도록 큰 바위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고 누가 그 돌을 움직이는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오면서
길에 바위가 그 큰 돌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치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부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채소를 팔려고 하던 농부가 지나가다가 채소를 땅에다 길에다 놓고 그리고 힘들어서 애써서 시간을 들어가면서 그 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돌 밑에 지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황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주머니에 든 돈은 당신 것이요, 이 돌을 움직이는 사람 것입니다 라고 거기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됩니까? Desperately, 필사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굴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길 원합니까? Do it desperately. 아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필사적으로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만질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손으로 나를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의 그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혀온 혈루증을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 하더라도 나는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끈질김이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리를 뚫고 힘들어서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온 힘을 다해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은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다 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예수님을 미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거는 주님이 아십니다. He knows the difference.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할 거야. If you do something at all, do it well. 이왕 무슨 일을 할 때는 잘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이는 땅과 하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정말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온 천하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런 말씀해 주죠.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 계세요. 우리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모이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홀로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치료함을 받은 이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여인에게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에베소서 같은 데 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마시거나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2024년 8월 첫 주일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ersonal encounter with the Lord.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 따라갔던 무리, 또 그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치료함을 받을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주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여인은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아주 desperately 죽기 살기로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여인의 질병을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녀가 만져야 될 분은 한 분,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필사적으로 desperately,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desperately reach out and touch Jesus. 기도하시겠습니다.